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장차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6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6절 말씀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을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에서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12제자를 말씀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더욱 범위를 좁힌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첫 번째 기도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예수님의 것이 된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21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별 상관이 없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됨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산투적인 수법은 분열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게 해서 흩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하나가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일이 되고 세상 든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일이 됩니다. 교회가 다투고 성도끼리 다투게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한 몸에 지체된 자가 서로 싸우지 아니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일이고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성도를 묶는 끈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이 각 지체들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난폭해지기가 쉽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 되기가 쉽습니다. 지식만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사랑만 있으면 사람이 어리석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속에 속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도움을 받고 연합하고 결합이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 몸의 지체가 되었는데 자기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체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지체는 병든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선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 교회를 내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손님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지만 주인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할 일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스스로 혼자의 몸으로 승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24시간 쉬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도처에 올무와 함정들을 파놓고 걸려 넘어져서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유혹을 한번 이겨낸다고 해서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악의 유혹을 피하고 악을 대적해서 막아야 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좋은 기도이지만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단순히 도피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악에게 빠지지 말고 악에게 이기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가난을 물리쳐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탈출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넘어서서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적극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그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들을 평안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고난과 도전에 대하여 분투하고 항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에 그대의 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강한 믿음의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고난이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들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거룩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하기오스는 성별된 자,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를 영어 성경에서는 세인트라고 했고 이탈리아 성경에서는 산타라고 했습니다. 성인, 성자, 성녀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거룩한 존재들입니까? 단순히 교인을 의미하는 성도가 아니라 순교자와 성자를 의미하는 성도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고 구별된 존재이고 성도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성도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이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시면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거룩함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성도가 되었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다니엘은 거룩을 위하여,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싸웠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잡혀갔던 소년 시절부터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이방신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을 먹고도 승리했습니다. 또 다니엘은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열려진 창문에서 기도했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원수를 멸하고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바벨론의 왕이 4번이나 바뀌는 가운데 한 번도 실각하지 아니하고 평생에 걸쳐서 총리로 장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성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까? 거룩을 손상시킬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인터넷상에서는 과거 세대들이 상상하지도 못했을 음란하고 폭력적인 내용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세상으로부터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명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을 지키고 주님의 지체된 몸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했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유혹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릴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로마서에서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악에게 빠지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기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거룩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쓰실 만한 것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정표를 보고 길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신뢰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성공해서 큰 일을 맡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전승되어 오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새로운 진리를 피하려는 비겁함으로부터, 진리를 반쯤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으름으로부터, 모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오만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진리의 하나님이여. 이런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미래를 선택해야 됩니다. 비겁함과 게으름과 오만함을 버리고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통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진리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